오늘 아침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과 시편 60편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 왕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전쟁의 역사를 간략하게 사무엘하 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무리 없이 정복하게 됩니다. 시편 60편 말씀은 다윗이 에돔을 물리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사무엘하 9장 말씀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 사울 왕의 밭을 돌려주며 항상 다윗 자신의 상에서 먹도록 긍휼을 베풉니다. 친구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예우하고요.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모욕한 암몬과 싸워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다윗이 블레셋과 가운데 중간에 보면 녹색 글씨로 블레셋이 표기되어 있죠. 이 블레셋과 그 다음에 모압 오른쪽 예루살렘 아래 모압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바 왕 하닷 에셀과 소바가 보이시죠? 하닷 에셀과 그 다음에 하맛 왕 도이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하맛이 보이죠? 위치가 하맛 왕 도이 그리고 맨 아래 중간에 보시면 아래 녹색 글씨로 에돔 위치가 있죠. 이 에돔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강성해지는 다윗 왕국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소바왕 하닷 에셀과 하맛 왕 도이 그리고 에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는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두 번째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어 흩으셨사오나 이제 회복해 주시고 견고한 성에 두시오며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구하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의 찬양인데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찬양으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드린 찬양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세 번째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펴 보호하고 사울 왕에게 속한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번째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왕이 된 한운에게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일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벽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로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치는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사람을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지도가 보이시죠? 예, 지금은 다윗의 영토 확장을 간략하게 위치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영토의 확장의 내용들을 보시죠. 중앙에 위치한 바알 브라심이라고 검은 글씨가 보이죠. 그 다음에 좌측에 위치한 메덱 암마라고 검은 글씨로 써 있죠. 바알 브라심과 메덱 암마를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에 중앙 아래에 위치한 녹색 글씨로 모압의 화살 표시가 있지요. 모압을 또 점령하게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소바가 검은 글씨를 써 있죠. 여기까지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서 중앙 아래에 위치한 소금 골짜기라고 검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소금 골짜기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중앙에 위치한 그러면 헬람이라고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살표로 표시해서 오른쪽 중앙에 헬람이 기록되어 있죠. 이 위치까지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에 위치한 라빠라고 기록되어 있죠. 라빠까지 이제 검은 글씨로 라빠, 암몬 녹색 글씨 바로 옆에 라빠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다윗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강성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도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선들도 임마누엘이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자손들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가정과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에서의 생활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전에 묵상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갈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이네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곧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통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다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탐욕에서 해방돼서 아름다운 나라를 가꾸어 갈 수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되기를
함께 축복하며 중보적 기도를 같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의로운 지도력을 발현해내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